오늘 성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23장이죠. 레위기 23장 4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잘못되었는데 4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5절 다 같이 합독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넌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또 많은 교회가 11월 첫째 주나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요 가운데 님과 함께라는 노래 아시나요? 누가 불렀죠? 남진이 불렀어요. 어떻게 부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봄이 오면 씨앗 뿌려 여름 오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자, 여러 계절이 나오죠? 무슨 계절 나오죠? 봄이면, 여름이면, 모르는 척을 하죠. 저는 잘 모르니까 이거 보고 해야 되는데, 가을이면 풍년돼요. 겨울이면 이 계절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계절 나와요. 어느 계절일까요? 권사님, 씨앗을 보면 많이 뿌렸어. 그죠? 근데 가을이 됐네? 풍년이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여름에 꽃이 만발해. 근데 태풍 한 번 하고 싹 쓸렸어. 가을에 거둘 게 하나도 없어. 안 되잖아요. 겨울에 왜 행복해요? 가을에 풍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참 중요한 계절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 하면 가을의 이 추수는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도 제가 2022년도 목회를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 이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니까 가을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나름 뭐 있잖아요. 절기 같은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같은.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에 발을 밟게 되고 첫 해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추수 감사 예배가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추수 감사절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너희가 추수 감사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 추수 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자, 초막절이란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해서 초막절에. 그러니까 장막 일주일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라 그래서 초막절이 된 거거든요. 신명기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타작마달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제 나가서 봄에 씨앗 뿌려 여름에 꽃이 폈네 가을에 추수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걷어들인 후에 그리고 그거를 걷어들인 것을 이게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되어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이 이건 거예요. 추수한 것을 저장을 하니까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냐?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단어가 없어요. 추수감사절 절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럼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았을 때 어떠한 제사를 우리가 지내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초막절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해요. 레위기 23장 42절에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 그런데 초막에 거주하래요. 그러니까 장막 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떻겠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레저 캠핑 하니까 사람들이 짊어지고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가지만 가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그냥 얼기설기 나뭇가지로 이 어떤 장막을 짓고서 거기서 거주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다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펴서 가을이 돼서 막 그 추수를 하는 그 기쁨 아시죠? 추수를 할 때 보니까 농부들은 절대 지치지 않더라 이거죠. 와, 그거 참 신기할 노릇이에요. 근데 그걸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자,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잘 보십시오. 봄에 열심히 씨앗 뿌리고 여름에 정말 수고해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걷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예전에 한번 보면 어떻게 할까요? 논농사, 밭농사가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풍악을 울려라 이거죠. 그죠? 풍악을 울려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왜? 가을에 이 추수하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장막을 지어라.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래 동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죠. 너희를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둬들인 그 추수가 많음을 통해서 먹는 것도 풍성하고 마음도 풍성하고 즐겁고 기쁘고 함께하고 너무나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신명기 8장 12절 14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믿음의 성도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더 붙들어요. 왜?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조금 뭐가 좀 돼. 뭔가 좀 내 생각대로 돼. 뭔가 좀 내 손에 쥐어졌어.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럼 꼭 사람은요, 엉뚱한 짓을 한다. 자, 엉뚱한 짓을 하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결코 엉뚱한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풍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 지금 1년에 이렇게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믿음의 성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은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정말로 2022년도가 시작함을 통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힘썼고 애써서 지금까지 달려왔지요. 달려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열매들이 분명히 있죠.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장막, 초막에 거하게 하셨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연락해 보면서 하나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해요. 모르니까. 성도들조차도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억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12월 25일은 성탄절인지는 알지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건 아는데 성탄절은 내가 노는 날이에요. 나를 위해 쓰는 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해갖고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이러한 추수감사절, 성탄절기를 허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마른 땅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광야 가운데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메추라기로 또한 만나로 먹이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새벽에 나훔 요나서를 지나서 나훔 또한 학개 스바냐를 서를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노하신다, 또한 분노하신다, 또한 진멸하신다. 스바냐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여호와의 날이 선포됐다 임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머리로도 하는 거지만 지식으로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알지. 성탄절 알지. 근데 믿음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찬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찬아 돈이 필요하냐? 돈이 좀 필요한데. 근데 너 돈이 있냐? 그랬더니 돈이 있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보내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내주셨으니까 제 통장에 돈이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돈이 없으면 돈을 보내주려고 그러지. 근데 언제 보내줘? 그건 잘 모르겠고 돈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누워서 하는 얘기가 괜히 얘기했다는 거지 나한테. 근데 이 돈의 문제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돈은 내가 보내줬다는 거예요. 나 보내준 적이 없는데 갔다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몰랐으면 또 보내줄 뻔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이게 순간순간.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바쁘시잖아요. 솔직하게.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녁 주무실 때까지 바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씻고 누우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조차도 힘든데 그런 생활의 어떤 패턴 가운데 지금 1월서부터 11월 달려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 은혜 가운데 이런 추수감사절 허락하신 거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을 또 허락하실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거죠.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게 풍성한 거잖아요.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 보게 되면 다 추수를 거둬들였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와 내 자녀는까지 이해를 해요. 근데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풍성하잖아요. 그럼 혼자 즐기지 마라 이거예요. 혼자 누리지 마라 이거예요. 함께 즐겨라. 너와 내 자녀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비와 내 성경에 거주하는 레위인. 이 레위인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회자. 종교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왔을 때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그대로 이 레위인은 왜 함께 즐거워하냐면 이 성경 가운데 보면 레위 지파는 그 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그 땅을 배분해 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배분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다른 지파들이 10의 1을 드릴 때 그 어떤 지분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레위 지파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꽃 만발하고 가을에 추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함께 나누고 객과 고아와 가부도 마찬가지죠. 그들과 함께 즐기라 얘기예요. 즐기라.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즐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저 뒤에 이렇게 준비된 이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쉽지가 않아요. 저게 정수기 물로 한 거거든요. 교회 정수기 작아요. 저희 집 정수기 진짜 컵이 요만하잖아요. 2잔 나오면 안 나와. 그러니까 저 정도의 물을 받아서 그걸 끓여서 그다음에 커피를 분쇄해서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해보니까 2시간 이상이 돼요. 그리고 한번 밴드에 올렸는데 저거를 사다가 열탕 처리를 한 거죠. 100도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한 몇 바퀴씩 막 돌려서 열탕 처리를 하고. 근데 왜 쓸까라는 거죠, 저는. 나누기 위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그리고 저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드립으로 내린 이 커피는요, 하루에 3잔씩 먹으면 좋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냉장고에 넣어서 여러분들 한 2주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유통기한이 그 정도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누길 원하고 드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추수감사를 마치고 우리가 식사를 하러 용암동 쪽으로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함께 누리고 같이 먹고 같이 만나고 같이 나누길 원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막 넘쳐서 풍성해 어디 뭐 쓸 데가 없 그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고자, 같이 즐기고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함께. 이것도 보게 되면 이 성전에 이 앞에 지금 이게 한 것도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발길이 모아지고 헌물이 모아져서 이렇게 다 한 거잖아요. 어우러지니까 보기 좋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도 있잖아요. 그 함께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가운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15절 신명기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택하신 곳에서 자 하나님께 택하신 믿음의 성도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택하신 곳 장소적인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지금 이게 초막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초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초막 가운데 거했던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보호가 지켜주신 거. 근데 이 초막은요, 임시장막이라는 거예요. 임시장막.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은요, 임시장막이에요.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태어나면서 아니면 청소년 때 아니면 어떤 청년 때 아니면 노년 이렇게 언제 죽을지는 잘 모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가야 될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거를 되새겨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임시 장막과도 같은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지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아야 될 것 영원한 장막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 스바냐서에 가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거. 여호와의 날이.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해요.
근데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여호와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이런 사람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구원의 날이 되질 않아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중심을 다 조명히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추수감사 또한 이 절을 지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임시장막이다. 거기에 공들이지 않기를 원해요. 힘쓰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영원히 거해야 될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힘쓰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나는 믿음으로 살아.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 돼가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믿음 없는 사람 아예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들인데 같이 교회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가정이 잘 되는 것 같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시험이 들고 또 낙심이 되고 자질이 찾아오고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믿음의 성도에게 소망은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물질이 아니에요. 이 땅의 건강이 외모가 아니에요. 이 땅이 뭐 잘되고 직장 사업장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생기고 어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난 이게 뭔가. 근데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여호와 하나님 오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한다. 구원의 날이 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장막에 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악회 함께하는 가족들이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자. 좋은 것을 먹을 때 또한 때로는 좋은 것을 잊고 누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영광을 돌리고 좀 믿음의 성도라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벼랑 끝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미는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자, 제가 어느 날부터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를 못 타요. 어느 날 TV를 보고 뉴스를 보게 되면 뭐 고등학생 아이가 머리 긴 이 여학생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머리가 엉켜갖고 이런 사고 한번 들어보셨죠? 나만 들었나? 그런 거를 들으면 제 마음에 예전에는 잘 탔거든요. 근데 이제 못 타겠어. 그 기계에 믿음이 안 가. 그 못 타요. 믿음이 안 가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도요. 믿음이 안 가면 이 추수감사절이든 이 모든 것이 믿어지질 않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벼랑 끝으로 내밀어 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이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벼랑 끝에 서면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믿음의 성도라면 벼랑 끝에 이렇게 서게 하시는 그 훈련, 믿음의 연단들이 필요한 거. 왜? 내가 믿음이 없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기억해내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날 많은 주일이 있는데 왜 추수감사절 이 11월 첫째 주인가? 왜 굳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벼랑 끝을 밀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세워나 보십시오. 어느 분들은 기억조차도 못해요.
주일인지도 몰라요. 추수감사절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바빠요. 자녀 키우냐고 바빠요. 직장 다니냐고 바빠요. 사업장 운영하냐고 바빠요. 산으로 들로 다니냐고 바빠요. 그런 삶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함께 나누고 행복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이든 여러분이 집이든 어느 것이든 다 임시장막이다. 초막이다. 그거는 영원한 장막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장막에 믿음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라. 시간을 드리고 또한 열정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장막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풍요로움과 즐길거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음을 압니다. 다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케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즐겁고 기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